2021년이 밝았습니다. 참 감사한 게 올해 불꽃놀이는 다 구경 못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2020년은 완전히 매듭을 짓고 풀리지 않도록 아주 꽉 매듭을 짓고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우리 행복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흥왕해지는 이러한 역사를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 까닭에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이러한 기적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을 이제 정복해라.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러면서 격려를 하셨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미 모세는 이제 죽었다는 거,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다시 여호수아를 세운다는 것은 과거는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바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복입니다. 과거를 안 잊어버리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슬펐던 과거도 잊어버리고 또 너무 교만했던 과거도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과거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지 못하면 참 우리가 불행하죠.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참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이 늘 기억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어느덧 그 과거는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잊어버렸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면서 삽시다. 또 나 하나 자신도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내가 어땠던가를 그걸 잊고 사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왕년을 찾지 않고 현재에 충실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맨날 왕년만 찾으면 내가 옛날에 어땠고, 여러분들 바다를 건너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호주 와서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 이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국에서 어땠다는 게 과거는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이 산다는 것은 항상 과거 지향적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불평이 생기고 항상 옛날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현재 잘못된 것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이제는 2020년에 되어진 일들은 다 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 주신 2021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에게 허락한 그것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미래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게 그것도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시작을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제 이 코비드 19 때문에 문화가 바뀌니까 영화를 전부 다 이제 이 인터넷으로 뭐 다 그렇게 사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극장을 못 가니까. 그 영화를 보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끝부분에 엔딩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 빨리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궁금하면서 그걸 봐야 그 스토리를 다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발견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엔딩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올해 한 해 동안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가, 이게 기대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체념하지 않고 살려는 겁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또 내일이 있다. 이런 그 소망을 갖고 살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설이다, 설날, 뭐 설날, 까치까치 설날 뭐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 오늘이래요. 뭐 이런 동요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구정, 신정 이렇게 나눠서 세지만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참 이 마지막을 2020년 마지막을 넘기는 이 자체가 뭐냐면, 이젠 그 시간 2020년은 끝 밑자락이라는 겁니다. 끝. 그 밑자락이고 더 내려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 그 시간 타임이 없어요. 2020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다시 상승한다는 겁니다. 2021년도로 올라간다는 거.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한 해 한 해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게 없다.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비장한 각오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그 120만 대군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처자와 가축은 요단강 이편에 머무르고 용사들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자, 이러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120만에서 장정들이 아멘 하고 그 요단강을 향해서 가게 되죠. 이것이 아주 비장.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강야의 생활은 끝났다.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는 올라가자는 겁니다. 올라가자. 오늘 2021년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목격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반복한다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좀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대부분이 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어떠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 또 예능계 이런 분들이 보면 항상 그 무언가를 항상 그리면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뭘 해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한다. 내가 뭐 좀 쉬어도 내가 쉬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쉰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의 그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이게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라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2021년도에 오늘 이제 이 말씀 카드를 뽑을 텐데 이 말씀 카드를 아주 묵상하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 카드 뽑다가 2장 뽑히면 좋은 말씀은 빼고 아주 싫은 말씀, 왜 이런 게 날 따라왔어? 이러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나에게 반드시 하십니다. 나중에 말 안 들으면 꿈속에서도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이게 막 신학 공부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애들이 막 줄넘기 하다가 힘드시죠? 하나님이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제가 이 대신이 아주 옛날에는 그 서부역에 있었는데 아주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럼 올라가는데 애들이 놀다가 이래요. 아저씨 힘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뭐 힘이 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자 한번 이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참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탄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과 평탄이 내 삶의 한 해의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형통이라는 것이 그냥 안전지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탄이라는 것이 안전지대를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나는 이상하게 그것이 어려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새끼들이 품 안에 안겼을 때에 그 새끼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어미새가 그를 이 날개로 품고 있는 한 어려움이 없죠. 태풍이 불던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미 품 안에 안겨 있는 새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품 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두렵고 왠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항상 염려스럽고 걱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평탄하다, 형통하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사람다운 삶을 삽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이상하게 꼬이고 그 사람만 있으면 시끄러워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뭐 많이 배웠다 그러고 아무리 무슨 뭐 모양새가 갖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못 배우고 없고 무능력한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만 있으면 왠지 그렇게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 사람만 있으면 왠지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에? 아멘이 뭐 시원치가 않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뭘 하든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밭일을 맡겨줘도 밭이 형통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요. 애굽에 가니까 애굽이 형통하고 그래서 보디발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구나. 이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 한 해 동안에 다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형통한 사람이 어떤 형통하냐? 요셉은 항상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요셉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미래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감옥에 있는데도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참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갖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말씀을 입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이것을 늘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너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연구했다고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내가 우리 집사람이 새벽 기도 끝나면 저한테 이래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아주 정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오늘 무슨 약을 먹었나? 그랬더니 신약을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신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신약 마태복음을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참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그것이 확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이 마음 씀씀이 계획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교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자꾸 막 살아서 역사해지는 이러한 한 해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흥왕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한 사람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